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그런 필요, 우리가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아주 쉽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필요,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있어야 되는지를 갖다가 너무 쉽게 가르쳐 줘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걸 수학 문제 풀듯이 푸는 거예요. 더하기, 뺄셈, 나누기, 곱하기 막.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지를 주님은 아시고 가르쳐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구하라 그럼 주시겠다. 먼저는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알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구해 그럼 줄게, 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 얼마든지 우리의 요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분, 부도 내지 않는 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해 주겠다. 여러분 너무 쉽지 않아요? 아니 구하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그런 풍성한 능력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항상 방송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혼했을 때, 헤어졌을 때 양육권 청구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심각하답니다. 헤어졌는데 애들을 갖다가 양육하는데 이 돈을 안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송이 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복잡한 이 사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이들을 갖다 양육해야 되는데 혼자 양육하기가 힘드니까는 그 양육권을 청구해서 법적으로 줄 수 있게끔 했는데 이걸 안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갖다 이렇게 들으면서, 아니 세상의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그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법적인 제도, 세상 사는 사람들도 자기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런 요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게 우리 인간 사는데 사는 세상에 그게 요구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아버지, 우리가 부르는구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부모 자녀들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양육권을 가지고 먹여주고 입혀줘야 되는데 하나님 그 성경에는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젖 먹는 그 자식을 그 어미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우리는 이런 말씀이 때는 실감이 나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우리가 주시는 것도 도대체 보이지 않으니까는 실감이 나질 않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증거가 성경에 여기 기록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저한테 관심을 지금까지는 계속 가지시고 저를 돌봐주셔서 제가 살았습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우연이고 어쩌다가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살아왔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제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 지혜랑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내게 해주셨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내 지혜와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어떤 그 우연과 시기, 일 안 하는 것처럼 일하시면서 나를 도우셨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면서 살았습니다. 또 성령이 내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랑을 느끼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걸 제가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성경에는 영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 것이니. 이 말씀은 적극적으로 구해, 이런 말씀도 해당이 되지만, 저는 주님이 우리의 구하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틀림없이 주신다고 하는 이런 확신의 말씀으로 저는 오히려 들립니다. 아니 열심히 구해, 막 구해, 두들겨 찾으려고 헤매, 이런 그런 간절한 우리의 그런 요구보다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이런 확신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8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누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그 외에 우리의 필요한 그런 요구에 대해서 주님은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떡만 주는 게 아니다. 우리는 때로는 떡이 없어서 쩔쩔맬 때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보니까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이 그 필요에 대해, 내 필요에 대해서, 내가 구한 것에 대해서 거의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돌아보면은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때로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고 주님이 이루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굉장히 염려하면서 살아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먹을 것 입을 것 늘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해요. 제가 복음서를 읽다가 제가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는 가장 우리 인간의 의식주를 어떻게 해결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늘나라, 이 복음, 천국의 이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천국에 관한 복음을 전한 후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의 피부로 느끼는 우리의 삶에 입어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그런 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은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 복음서 전반에 거의 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너희가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봐라. 주님은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때문에 걱정하는 줄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우린 지금도 그런 것 때문에 늘 걱정하고 살아요. 왜 걱정을 할까요? 저 한번 생각을, 왜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할까요? 저는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아프리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굶주리고 있을까? 여러분,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모든 나라는 통계를 내봤더니 다 못 사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니니까는, 우상을 섬기니까 그들은 아버지가 아닌 다른 신들을, 귀신을, 마귀를 섬기니까 아버지가 책임질 이유가 없겠구나.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많은 나라를 보면은 다 가난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이 전해오고 그 위로부터 급성장하면서 많은 풍성한 은혜를 누린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때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셨는데,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손과 축복의 손이 떠나지 않게 없소서. 많은 피 흘려 이 땅에 복음을 전한 많은 선교사들, 주님이 사랑해서 이 땅에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랑한 사람들, 교회들, 주님 그거 기억하옵소서. 이 땅에 지금 어렵지만은 주님이 축복한 이 땅을, 축복의 손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섬기시는 분은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우리의 아버지는 분명히, 우리 아버지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늘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걱정하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우리 의식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넉넉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신다고 했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의식이,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있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요구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따라갈 줄 믿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떡만 주나 보다. 생선은 안 주나. 그러니까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나는 떡만 줘? 간신히 먹을 것만 줘. 나는 생선이 필요해. 그 밖에 더 많은 것이 필요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떡만 주는 게 아니라 생선도,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모든 것도 넉넉하게 채워주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넉넉하게 모든 걸 채워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12절에 이 말씀이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 구해. 찾아 두들겨. 그럼 내가 아버지가 줄 테니까 그렇게 구해.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니, 죽게. 그러니까 너희도 남을 대접해. 이 말씀이요, 11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12절에 더욱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 내가 줄게. 그러니까는 너희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남을 대접하면 우리가 복을 받아.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남에게 대접할 때 우리가 복을 받아. 그러니까 남을 대접해야 돼. 인색하게 살면 안 돼. 그런 말씀을 이 말씀 중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가령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나만 생각하고 내 욕심만 채운다고 하면은 주님이 더 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다 주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지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주고 내가 부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부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내게 줄 때 그 인간이 서로 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여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그래 이렇게 베풀면 복을 받아. 인색하게 살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 것 가지고 많이 나눠야 돼. 이런 말씀도 있지만은 서로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서로 주님 안에서 우리 인간이 사람이 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하고 풍족한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 풍족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거의 거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입은 사람이라고 하면, 주님의 주시는 것으로 살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할 때 우리는 그런 대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요구를 채워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이런 삶이 복음의 정신에 합당한 주님이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난하고 피폐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사랑의 가장 귀한 정신이 여기에 들어있는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이 말씀 중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떡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생선 위에도 수없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아버지께 구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 말씀 중에 한 가지 어떤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구하라고 그랬을까? 귀양 주시지. 하나님은 자식에게 귀양 주시지 왜 구하라고 그랬을까? 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런 인간이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을, 우리의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에 대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은 증명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그냥 아니 왜 구하라 그럽니까? 자식에게 귀한 죄지.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표현되는 그런 믿음이 표현될 때 주님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우리는 그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관계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하는 데 대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요구를 채우시는 이런 믿음의 관계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증명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표시인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표시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면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의 주신 것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베풀 때 더욱더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어렵게 사는 이유, 이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떡만 먹는 이유는 우리가 때로는 인색하고 주님이 거저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웃을 생각지 않은,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유라고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늘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늘 우리의 삶에 이 요구가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